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정말 한 달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 한 달간 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해야 하나, 새벽 예배가 곧 시작하게 될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굉장한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새벽 제단 같이 지키고 또 수요 예배 같이 드리던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더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말로 하면 더 깊은 영성, 그것을 통한 또 더 깊은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몇 달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요한 1서 강해가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배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전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기독교 영성 신학의 권위자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남들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잡념도 없는 그런 깊은 기도와 묵상의 상태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말씀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 말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화가 났던 이유, 첫 번째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분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영적인 황홀 상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무의식의 그 상태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건 성공적인 영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이고, 동양 신학에서 갖고 온, 또 힌두교나 불교에서 갖고 온 그런 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났던 이유는 이것이 무슨 성경에 있는 것 마냥, 성경의 말씀인 것 마냥 성경 말씀들과 섞어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다 마치고 정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그때입니다. 아마도 AD 한 9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이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서 소규모로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한 거룩한 영이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이제 거부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영적 지식,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배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2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90세에 가까운 노년의 사도, 마지막 사도죠. 주님과 함께했던 마지막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돌이키기 위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참 논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정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진 못합니다.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의 글은 굉장히 목회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편지의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사도들의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라는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에서
올바른 영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철로 역정이라는 고전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에 그 도서실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로 역정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그 청교도 핍박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 본 환상들을 기록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꿈에서 존 버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되어지냐면 한 성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영어로는 기록해놨습니다. 성도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성도가 뒤에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마귀의 종들, 사탄의 종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성도에게 이곳으로 가면 천국이 있다, 저곳으로 가면 천국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도는 이 말에,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길을 잃고 헤맬 때면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가 나타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만 쭉 앞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영성을 경험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빠른 길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경험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쫓아가야 합니다.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도, 이 영성이라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꼭 붙들라고 말씀하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12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도들이죠,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신 것 같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이 곧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관한 사실을 여러분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들이 소망하는 바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팩트, truth,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 진짜 하나님, 마귀를 경험하는 혹은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무슨 신비로운 비밀을 풀어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고 경험한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권위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사도들의 말씀이라 하면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권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사도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3년간 주님의 행적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 영생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영성, 또 올바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죠? 먼저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여기서 우리와는 누구죠? 사도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먼저 사귐이 있고 이 말씀과의 먼저 교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데 누구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목적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올바른 교제를, 진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깊은 영성의 가르침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주님의 종 혹은 특별한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손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다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저도 영적으로 참 목마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물가로 나와야 합니다. 한 가지 영성 훈련의 팁을 드리자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쓰시고, 시간이 많이 나신다면 쓰기도 하시고 묵상하시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다가 마음에 특별히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탁 스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멈춰서 자꾸 그 말씀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을 노트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일기장처럼 짧더라도 주신 말씀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기록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 일기장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신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큰 음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요한 1서를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지난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들 혹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도 소중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한 1서를 함께 묵상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부족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 어떤 큰 지혜도 갖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크고 능력이 있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종이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만 꼭 마음에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또 근심할 때 주님 특별하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성도님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진지한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